거룩한방파제 통합국민대회 사무총장과 국토순례단 단장을 맡고 있는 홍호수 목사입니다. 인사드립니다. 오늘 84번째 군산의 거룩한방파제가 세워지게 된 것을 먼저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또 이 자리에 함께 하신 우리 목사님들과 모든 성도님들께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거룩한방파제 국토순례단은 현재 7차 국토순례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1차부터 7차까지 저희가 약 한 3,400km를 지금 걸어가는 그런 국토순례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십니다. 정말 걸어가냐고 물어보시는데 직접 제가 걷습니다. 모두가 한마음으로 아침 8시에 출발을 해서 오후 5시, 6시까지 거의 하루를 걸으면서 기도하는 시간들을 매일 거의 27일 정도씩 한 차례 국토순례를 진행할 때마다 그 정도의 시간으로 제가 걷기를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좀 드리고 싶은 말씀이 뭐냐면 우리가 거룩한방파제를 왜 세우는지에 대한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PPT 등대 사진 좀 하나 좀 올려주실까요? 저게 부산에 있는 청사포에 있는 등대입니다. 제가 동해안, 서해안, 남해안을 다 국토순례를 했는데 바닷가 어촌마을에 가면 반드시 세워져 있는 것이 바로 방파제입니다. 지난 3차 국토순례를 동해안 지역을 국토순례를 할 때에 저희가 중문진 지역을 국토순례를 하면서 지나갈 때 중문진항 근처에서 방파제 공사를 하고 있는 어르신들이 계셨습니다. 그때 제가 그 어르신한테 지나가면서 방파제 공사하는 거다라는 걸 알면서 제가 질문을 하나 드렸어요. 어르신 지금 뭘 만들고 계시죠? 하고 물어봤더니 그 어르신이 저의 질문에 이렇게 대답을 하셨어요. 방파제 만들지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런데 그 어르신께서 제가 질문하지 않았던 답을 하나를 해주셨는데 그 말씀이 저의 가슴속에 확 박혀버렸습니다. 어르신 지금 뭘 만들고 계시죠? 방파제 만들지 물이 쳐들어오니까. 방파제를 만드는 이유를 그분이 설명을 하셨어요. 저는 뭘 만드냐고만 물어봤는데 그분은 방파제를 만드는 목적에 대한 이야기를 하신 거죠. 물이 쳐들어오니까 방파제를 만든다. 왜 어촌마을 사람들, 어부들은 방파제를 만들까요? 저렇게 아름다운 바다에 시멘트 돌덩어리도 저렇게 던져놓으면 자연 훼손되고 아름다운 자연도 보이지 않을 텐데 왜 저렇게 어촌 지역마다 방파제를 왜 다 세우느냐 그 말이에요.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그 방파제가 자신들의 생명과 재산을 지켜주고 보호해주는 역할을 한다는 것을 그들은 알고 있기 때문에 방파제를 짓는 겁니다. 그래서 어촌 지역 사람이나 어부들은 방파제를 짓는 것을 반대하지 않습니다. 방파제가 무엇인지를 알고 그 역할을 정확하게 알고 있기 때문에 그것이 필요하다고 하는 사실을 알기에 방파제를 만드는 것에 대해서 어부나 어촌 사람들은 절대 반대하지 않습니다. 도시에서 살던 사람이 여행 와가지고 왜 바다에다가 저렇게 던져 외부인들은 그렇게 말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현지인들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럼 거룩한 방파제는 무엇이겠습니까? 거룩한 방파제는 시간상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거룩한 방파제는 이 시대에 우리의 가정을 지키고 우리 자녀들의 교육 현장인 학교를 지키고 그리고 우리 교회를 지키고 그리고 이 사회를 지키는 거룩한 연합운동입니다. 다시 말하면 서구 유럽과 모든 서구권에 있는 교회들이 동성애라고 하는 것을 막지 못해서 모두가 다 무너졌습니다. 가정이 무너지고 학교가 무너지고 교회가 무너진 것은 동성애를 막지 못했기 때문에 무너진 겁니다. 그러나 동성애라고 하는 이름으로 하면 국민들이나 일반 사람들이 부정적으로 받아들이기 때문에 그 동성애라는 말을 쓰지 않고 바꿉니다. 성평등으로 바꿉니다. 차별금지법으로 바꿉니다.
생활 동반자법도 바꿉니다. 성적 지향이라고 단어를 속입니다. 그러니까 일반 사람들은 이런 단어를 들을 땐 그것을 동성애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법안이나 조례에다가 그 독소조항들을 다 집어넣는 겁니다. 우리는 동성애를 찬성한 적이 없는데 라고 얘기하면 여기 성적 지향이라고 썼지 않냐. 성적 지향이 동성애예요. 일반 국민들은 모르고 차별금지법 하면은 그렇지 차별하면 안 되지. 그런데 왜 교회가 차별금지법을 반대해? 교회가 아주 나쁘구만. 모르는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나 그 법안에는 반드시 뭐가 들어가느냐? 성평등 또는 성적 지향 이런 단어를 그 안에다가 집어넣고 요게 바로 동성애를 지켜주고 보호해주고 동성애를 옹호하는 법안들이다 그 말이에요. 그것이 학생들에게는 학생인권조례라고 하는 것으로 학생인권조례에다 그걸 집어넣는 거예요.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자치단체 조례에다가 그걸 집어넣는 거예요. 이런 문구들을 집어넣고 동성애를 옹호하는 거예요. 이번 25일 날 우리 대한민국도 새로운 정부가 들어서서 정부 조직 개편안이 25일 날 이제 발표되고 이제 아마 시행될 겁니다. 그 안에 성평등 가족부라고 하는 것이 들어있습니다. 여성 가족부를 성평등 가족부로 확대 개편하겠다는 거죠. 그럼 모르는 사람들은 여성 가족부보다 성평등이 낫지. 여성하면 남성은 안 보이니까 더 좋지 않아요? 그러니까 성평등 가족부라고 하면 사람들은 다 좋게 생각해요. 그것이 남성, 여성 이 양성평등을 이야기한다고 국민들은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그 성평등 가족부에는 뭘 얘기하냐면 바로 젠더라고 하는 제3의 성을 인정해 주는 겁니다. 우리나라의 남성과 여성 외에 또 다른 성을 인정해 준다고 하는 것이 성평등 가족입니다. 그럼 우리나라는 지금까지 남성 또는 여성 이것이 우리 사회의 가장 기본적인 그리고 지금까지 우리 대한민국이 가정을 이루고 학교를 이루고 교회를 이루고 이 사회를 이루었던 구조가 남성과 여성이었어요. 그런데 젠더라고 하는 제3의 성을 집어넣고 그 안에 50가지가 넘는 성들을 인정해 주는 거예요.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일반 국민들은 모르기 때문에 이걸 우리가 알려서 국민들한테 이것을 반대하도록 해야 되는데 그것이 지금 너무 힘든 거예요. 교회조차도 일부 목회자들조차도 동성애를 옹호하고 찬성하고 퀴어 축제하면 가서 축복도 해주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교회 안에 교계 안에도 있기 때문에 굉장히 힘들고 어려운 일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막기 위해서 우리는 이 땅에 거룩한 방파제를 세워야 합니다. 아까 등대 한번 다음 사진 한번 넣어주시겠습니다. 아까 봤던 그 청사포에 세워졌던 등대 중에 하나가 저렇게 기울어졌습니다. 부산 청사포에 가면 저 등대가 있습니다. 여러분 청사포 갔다 오신 분들은 저 등대를 보신 분들 계실 겁니다. 저 방파제가 저렇게 기울었습니다. 파도에 의해서 풍랑에 의해서 방파제가 기울었습니다. 교회가 이 세상의 등대라고 하면 빛을 밝히는 등대라고 합니다. 이 시대에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를 비추는 그 역할을 교회가 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면 교회는 어두운 세상을 향한 빛입니다. 저 등대를 교회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고 저 파도가 성혁명의 풍랑이나 쓰나미라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까 서구 유럽 교회와 가정과 학교를 무너뜨렸던 동성애 성혁명의 물결이 우리 대한민국에 아주 거세게 지금 몰아치고 있습니다. 숨을 쉴 수 없을 정도로 지금 수많은 법안들이 올라오고 있고 수많은 일들이 지금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저렇게 방파제가 기울어집니다. 교회는 동성애를 막지 못하면 저렇게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동성애를 막지 못하면 가정도 위험하고 학교도 두 번째고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우리 성도들은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이 있다면 동성애를 막지 못하면 교회는 무너진다라고 분명히 여러분들은 아셔야 됩니다. 이건 정치적인 문제가 아닙니다. 그럼 교회가 어떻게 무너지느냐? 제가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차별금지법이 통과가 되어지고 국회에 통과되어진 차별금지법에 의해서 교회는 어떻게 무너지느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는 제3의 성이 인정이 됩니다. 그럼 동성애자들이 교회에 들어옵니다. 그 사람들이 교회를 무너뜨릴 전략이 다 있습니다. 그냥 교회를 그냥 가만두지 않습니다. 법이 통과됐으니까 이제 우리는 자유롭게 한다 아닙니다. 이제 지금까지 그걸 반대했던 교회를 하나하나 무너뜨리기 시작합니다. 그럼 동성애자들이 교회에 등록을 합니다. 그리고 교회에 등록해서 목사님한테 주례를 해달라고 요청합니다. 그 주례를 해줘도 문제고 안 해줘도 문제가 됩니다. 안 해주면 법에 의해서 교회의 목사님이나 교회가 그거에 따라서 민사소송이나 또는 처벌을 받습니다. 결국 그렇게 되면 목사님 입장에서는 동성애자들의 주례를 해줄 수도 없고 그렇다고 안 해줄 수도 없습니다. 안 해주면 소송이 들어가니까. 만약 주례를 해주면 교회는 반으로 자르집니다. 우리 교회 목사님은 가짜다. 하나님이 동성애를 죄라고 했는데 죄를 인정하는 동성애자들 결혼식을 해줬다. 교회는 그 다음 주부터 갈라집니다. 저런 목사님에게는 우리는 설교 들으면 안 된다. 저런 교회 다니면 안 된다. 이렇게 갈라집니다. 그리고 차별금지법이 통과되면 바로 성경 출판 금지 가처분이 들어갑니다. 하나님이 성경에 동성애를 다 죄라고 만들어놨어요. 말씀하셨잖아요. 그걸 다 도려내도록. 그거 들어있는 상태에서 성경 출판을 못하게 가처분 신청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말씀이 1.1도 틀리지 않는다고 얘기했고 그렇게 설교하고 그렇게 배웠어요. 그런데 그거 다 도려내야 돼요. 여러분도 그러면서 신앙생활 하실 수 있겠습니까? 저는 자존심 상해서도 못할 것 같아요. 그런 성경책, 도려낸 성경책 저 못 들고 다닐 것 같아요. 교회는 동성애를 막지 못하면 반드시 무너지게 되어 있다. 그것은 이미 유럽의 교회들이 증명을 했고 미국이나 캐나다와 같은 호주와 같은 모든 그런 교회들이 다 증명해 줬습니다. 무너졌다는 것은. 우리가 차별금지법을 막지 못하고 동성애에 관계된 그런 법안들을 막아내지 못하면 우리 사회는 걷잡을 수 없는 혼란에 빠집니다. 가정에서부터, 학교에서부터, 교회에서부터 걷잡을 수 없는 혼란이 생깁니다.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우리가 신앙적으로 당연히 동성애가 하나님께서 가지 여기신 죄로 하셨으니까 우리는 그것을 반대해야 되는 것이 틀림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신앙적인 면이 아닌 그런 부분을 내려놓고 이야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저는 아들이 하나 있고 딸이 하나 있고 둘 다 결혼을 해가지고 손녀가 지금 하나씩 둘이 있습니다. 근데 만약에 우리 아들이 결혼하겠다고 해가지고 저한테 와가지고 아버지 저 결혼하겠습니다. 그랬지. 축하한다. 그래 결혼할 사람은 누구냐? 네, 남자 데리고 와가지고 내 아내 될 사람입니다. 그러면 제가 그래 축하한다. 결혼 잘해라.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는 못할 것 같아요. 내 아들이 남자 데리고 와가지고 며느리라 그러면 나는 못 받아들일 것 같아요. 내 딸이 여자 데리고 와서 아빠 사위입니다라고 하면 난 못 받아들일 것 같아요. 그게 좋으신 분들은 그냥 찬성하세요. 그게 싫으신 분들은 싫다고 반대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왜 입을 닫고 아무 말 안 하냐 그 말이에요. 그러면 사람들이 볼 때는 반대가 없고 다 찬성하네. 괜찮나 보네. 반대의 목소리가 안 나오니까 그냥 그대로 국회의원들은 다 법안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국민들이 아니다라고 얘기를 해야 그런 법안을 못 만들지 않겠냐 그 말이에요. 그 목소리를 누가 내겠습니까? 이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깨어있는 목회자와 성도들 외에는 이거 반대할 사람이 없습니다. 다른 종교들 반대 안 합니다. 오로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중에서 이 시대를 분별할 줄 아는 사람들만이 반대하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거룩한 방파제입니다. 이런 일이 비일비재하겠죠. 지난 8월부터 대법원에서 성별을 정정해 주는데 그 전까지는 성전 수술을 해야 그래도 남성에서 여성으로, 여성에서 남성으로 성별 정정을 해줬어요. 그런데 지난 8월부터는 대법원에서 성전 수술하지 않아도 주민등록 뒷자리를 바꿔줍니다.
다시 말하면 남성의 성기를 가지고 여성 목욕탕에 들어갈 수가 있는 시대가 지금 됐다는 얘기예요. 여성 탈의실에 들어가도 되고 여성 기숙사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왜? 법적으로 이제 주민등록번호가 정확히 바뀌었습니다. 지금 그 사람들이 그렇게 되면 사회 혼란이 일어나니까 자기들이 아직 그렇게 활동을 못하고 있는 것 뿐이지, 법적으로는 이미 성전 수술하지 않아도 여성이 남성 되고 남성이 여성 되는 길이 우리나라 대법원 행정처에서 이미 시행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거 아셨습니까?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우리가 입 닫고 있는 사이에, 우리가 침묵하고 있는 사이에 우리 사회는 이렇게 병들어가고 썩어가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것들을 막아야 된다. 전 세계의 에이즈 환자들이 다 감소하고 있는데 우리 대한민국만 에이즈 환자가 증가하고 있어요. 그것도 폭증하고 있어요. 왜 그럴까요? 에이즈의 원인, 남성 간의 성관계를 위한 에이즈의 원인인데 그걸 방송에서도 방송도 안 하죠. 신문도 보도 안 하죠. 학교에서 교육도 안 시키죠. 동성애는 좋은 것이라고 비화시켜서 드라마를 봐도 영화를 봐도 웹툰을 봐도 음악을 틀어도 동성애를 다 아름답게 미화시켜놔가지고 우리의 젊은 세대들이 동성애가 좋은 것인 줄 알고 그렇게 미혹돼가지고 지금 에이즈 환자가 우리 대한민국만 그렇게 증가하고 있어도 말 하나 하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그걸 누가 막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막아야 되는 거지. 차별금지법 통과되면 또 하나, 아까 결혼 얘기, 남자 며느리 여자 사위 얘기했지만 또 하나 가슴 아픈 일이 뭐냐면, 내가 결혼을 해가지고, 여러분 다 결혼할 자식 있잖아요. 내가 분명히 아들로 낳았고 딸로 낳았는데 우리 아들이, 내 딸이 부모님이 낳아준 성을 바꾸겠다고 그 학교에 가서 이제 그런 잘못된 성교육 받아가지고 만약에 성전환 수술을 하겠다고 만약 여러분들에게 요구를 하는, 아버지, 엄마, 아무리 봐도 엄마 아빠가 나를 남자로 낳아줬는데 난 남자가 아닌 것 같아. 여자인 것 같아. 내가 학교에서 가서 교육을 받고 교육을 이제 들어보니까 아무리 생각해봐도 엄마가 낳아준, 아빠가 낳아준 성이 되게 잘못된 것 같아. 내가 교육을 받아보니까 내 성은 내가 결정하는 것 같아. 부모님이 물려준 성은 인정 못하는 거야. 그러니까 얼마든지 아이들이 바꿀 수 있어. 그러면 그 아이들이 자기의 성을 정정하는 그것을 만약에 여러분들에게 요구하면 여러분들 그래 그렇게 해라 하겠습니까? 근데 지금 학교 교육은 지금 대한민국은 그렇게 교육을 지금 다 가르치고 있어요. 차별금지 통과 안 됐는데도 지금 그런 교육하고 있다. 차별금지법이 통과가 되면 그때부터는 우리의 자녀들이 성을 만약에 바꾼다고 했을 때에 부모가 반대하면 처벌받는 것이 차별금지법. 내가 내 자식을 낳아도 내가 부모가 물려준 성을 자식들이 마음대로 바꿀 수 있는 시대, 그걸 반대하는 부모를 처벌하는 것이 차별금지법이다 그 말이에요. 나는 그래서 반대하는 거예요. 그냥 반대하는 게 아니라 나도 우리 부모님이 아들로 태어나게 하셔서 그것도 하나님 주신 성이라고 나는 정확히 믿기 때문에 지금까지 60이 넘도록 이렇게 살아오고 있는 거거든요. 우리의 자녀들이 다음 세대가 동성애로 인해서 무너지는 일들이 일어나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반드시 막아야 된다. 그것을 막기 위해서는 저와 여러분이 이 땅의 거룩한 방파제가 되어야 된다. 청사포 사진 한 장만 보여주고 제가 말씀을 좀 마치겠습니다. 아니요, 그 전 사진네. 그리고 저 청사포 사진에 보시면 밑에 있는 사진은 저렇게 기울어진 청사포 방파제를 보수공사를 했습니다. 보수공사해서 따뜻하게 지금 등대를 저렇게 세워놨습니다. 그런데 달라진 점이 하나 있습니다. 보이십니까? 뭐가 달라졌는지 아시겠습니까? 네?
위에 사진하고 아래 사진이 좀 달라진 게 있죠. 그게 바로 뭐냐면 새로 보수한 등대 밑에는 테트라포드라고 하는 삼각형 모양의 돌덩어리가 그 앞에 가득 지금 쌓여 있습니다. 자, 그 다음 페이지 한번 저 사진을 정확히 기억해 보세요. 제가 3차에 물질을 지나갈 때에 박진수 장로님이시죠? 맞죠? 맞나요? 박진수 장로님 그때 80세 연세셨고 장로님이신데 지금 82세가 넘으셨겠죠. 83세 가까이 되시는데 그 장로님이 저희가 국도순례 지나갈 때 고생한다고 장로님 댁으로 저희 저녁을 초대해서 저희가 식사를 하러 갔었어요. 그때 80대셨을 때 만났어요. 그 장로님이 식사를 하고 있는 저에게 질문을 하나 하셨어요. 목사님이 이제 거룩한 방파제를 세운다고 이게 국토순례를 하시는데 목사님 그 방파제를 만드는 테트라포드의 무게가 얼마나 되는지 아세요? 물어봤어요. 제가 거룩한 방파제를 세운다고 이제 3차 국토순례를 하고 있는 중이었는데 그 사각뿔 모양의 우리가 보면 삼각형 모양 같기도 하고 사각뿔 모양이잖아요. 저게 하나의 무게가 어떻게 되는지 사실 몰랐어요. 그거에 관심이 있었던 분은 아니었기 때문에 그 장로님 제가 모르겠습니다 그랬더니 그 장로님이 저한테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근데 그분 나름대로는 당신의 마을에서 지금 쓰고 있는 그 테트라포드의 돌덩이 무게를 얘기하십니다. 저게 하나에 5톤짜리도 있고요, 6톤짜리도 있고요. 그래서 제가 나중에 집에 가서 찾아보니까 테트라포드는 1톤부터 100톤짜리까지 있더라고요. 그런데 주로 많이 쓰이는 게 5톤에서 10톤 사이가 많이 쓰인다. 그런데 이 장로님 하신 말씀 중에 제 가슴 속에 또 하나 쾅 하고 저의 가슴을 친 말씀이 하나 있었는데 목사님 그 5톤 또는 6톤 되는 그 돌덩어리 테트라포드가 큰 풍랑이나 태풍이 올 때에 그 테트라포드가 바닷물 속에서 어떻게 움직이는지 아세요? 제가 뭐 바닷가에 안 살아봤으니까 더 모를까. 그래서 제가 얼굴도 빨개지고 나는 거룩한 방파제 세우러 왔는데 일반 방파제 세우는 기술자는 아닌데 질문을 이렇게 하시는데 모르니까 저는 모르겠다. 근데 그 장로님이 이렇게 했어요. 진짜 실감나요. 목사님 5톤짜리 테트라포드, 6톤짜리 테트라포드 그 돌도 그 풍랑이 밀려와서 내리치면은 그 테트라포드가 바닷물 속에서 슉슉 날아다닙니다. 슉슉 날아다닌다는 표현이에요. 제가 그 앞에서 80대신 어부이신 그 장로님한테 그 얘기를 듣는데 5톤짜리가 6톤짜리가 큰 풍랑이 오면은 물속에서 날아다니듯이 영화에 보면 그런 게 나오잖아요. 그런 장면들이 막 배가 이런 것들이 풍랑에 막 돌아가서 쌓여서 막 가는 것처럼 그렇게 움직여요.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테트라포드가 많이 있어야 그것이 유실되지 않고 방파제를 지키는 것이다. 결론이 이겁니다. 한국교회가 이 시대의 등대라면 교회가 무너지지 않도록 이 시대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깨어있는 성도들, 목회자들, 테트라포드가 많으면 많을수록 교회를 지켜낼 수 있는 것이고 방파제를 지켜낼 수 있다는 뜻입니다. 5톤, 6톤짜리 돌들도 큰 풍랑이 오면 휙휙 날아다닙니다. 한 사람이 차별금지법 막을 수 없습니다. 10명도 안 됩니다. 이 시대 정말로 수많은 목회자와 성도들이 깨어 일어나야만 우리는 우리의 자녀를 지키고 가정을 지키고 학교를 지키고 교회도 지키고 이 대한민국도 지켜낼 수 있는 겁니다. 이렇게 깨우는 일, 이 시대에 하나님의 사람들을 깨우는 일이 바로 거룩한 방파제 운동이고 저희 국토순례단이 281개의 시군구에 거룩한 방파제를 세울 때까지 저희들은 그 발걸음을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이 거룩한 방파제임을 잊지 마시고 부모님들은 자녀의 거룩한 방파제가 되어주십시오. 크리스찬 교사들은 학교에서 우리 학생들의 거룩한 방파제가 되어주셔야 합니다.